제가 뭐 박수까지 받으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좀 그렇네요.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신령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복 받으시라고는 안 하고 받은 복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가 구정이었었는데 떡이랑 떡국이랑 많이 드셨어요? 네. 그래요. 인도의 그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이 이제 젊었을 적에 그 기차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쪽복음이 있었죠. 그 쪽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쪽복음을 봤더니 그늘 앞에서 쫙쫙 찢어가지고 그 창문을 탁 열더니 착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철도 부근에 사는 사람이 길을 지나다 보니까 뭐 많이 뭐 책 찢은 것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이렇게 집으니까 뭐냐고 써졌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조각을 주었어요. 배고픈 때라 대체 이게 생명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조각이 성경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사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찾기 위해서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떡이 대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생명의 떡을 찾고 그 다음에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오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그 이제 말씀 제목도 생명의 떡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크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한량 7가지만 이렇게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적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남자만 5,000명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둘만 낳고 아내까지 잡으면 한 4, 5, 20, 2만 명은 좋게 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었던 그날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돌아가시니라. 이 떡을 먹은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임금까지 삼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씀 뭐냐면 신명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도 그 뒤에 가서 말씀하시죠. 6장 27절에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말씀과 같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방금 본 말씀과 같이 처음에 그 떡을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냐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배부르니까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이제 6장을 이어가면서 보면은 그 마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들이 이제 그 다음날 예수라는 분을 찾기 위해서 저쪽 베다니 쪽이죠. 아니 디베랴 쪽 그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쪽 베세다에 들려있는 떡을 먹기 위해 그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거기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수소문해서 이제 그 가버나움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을 적에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에 보듯이 이들은 우선 이분만 따라다니면 양식 걱정은 안 해도 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세 종류 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던 세 종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결과 끝이 다른 세 종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 종류 떡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양식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은 생명의 떡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세 종류 사람들을 우리가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 중에는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6절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6장 68절에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끝이 다른 세 종류 사람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뭐냐면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32절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놀고 먹었던 사람들이죠. 35절에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때 단순히 표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먹어야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감사 기도할지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식의 귀중한 삶을 헛된 것에 소비해버리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리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를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닐 때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를 12장으로 끝나는데 12장 마감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일으키기 전에 비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지으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너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목숨이 다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음력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지난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다.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별이 뜨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달려왔다. 왜 그러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공을 세게 차도 어디에요? 골문을 향해서
골키퍼를 피해서 차야 득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히 테니스 같은 거, 골프도 그렇더만요. 골프 선수를 보니까 그 골프 조그마한 구멍 홀에 넣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날리기를 했을 때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하냐며, 반드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싸울 적에 사탄을 보고 때려야 하는데 공중에 이렇게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최대의 비극은 쓸데없는 일에 성공한 사람들, 찰스 다인 같은 사람들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 비극은 실수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향방 없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님은 분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부릴 만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던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지만 해가 뜨고 달이 드는 것도 모르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을 부리게 되면 6년 동안, 자기 동족의 종을 부리면 6년 동안 봉사를 하면 그 다음에 7년째는 자유 몸이 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갈 적에 빈손으로 오서는 안 돼요.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을 그 사람에게 좀 주어서, 종에게 주어서 이렇게 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 일러지 마라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행사가 있으면 간다고 가고. 그런데 평상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6년 동안 그 주일을 봉사하고 7년째 해방이 돼서 나가게 될 적에 물질적인 것을 좀 주어서 보야 하는데 처음 다시 안식일에 일도 않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지팡이를 다 하려고 주면서, 야,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안식일날 일하고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좀 주고 보냈을 텐데 일도 않고 핑핑 안식일날 놀고 그랬으니 그것이 미워가지고, 야, 너보다 더 미련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하나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보다 미련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왔는데 자기가 종로로 뒀던 그 동네에 왔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그 옛날에 자기를 부렸던 그 주인이 오늘 내일 한다고 그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분께 마지막으로 좀 인사나 좀 하고 가야지.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 얘기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리 와.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종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80년이 넘게 사시면서 지금까지 천국 가는 줄도 모릅니까? 천국에 집도 마련하지 않으셨군요. 주님께서 저보다 더 미련한 자에게 이 지팡이를 주라고 해서 제가 2년 동안 이 지팡이 숫자를 차려다녔는데 오늘에야 이 지팡이 임자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지팡이 주인입니다. 지팡이 놓고 갑니다. 이렇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주인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영혼의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인명은 세천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즉 영생하러 들어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6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답해요? 29절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야?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손에 쥐어줘요.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손에 쥐어집니다. 그렇게 손에 쥐어줘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시작. 그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들고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줘 먹게 하라. 우리 조상들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묻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사복음서로 볼 때 주님의 이적에 대해서 가장 적합하게 이게 순서적으로 잘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도 많은 기적을 이루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이적을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고 시몬 베드로 이제 그 장모가 열병에 있으니까 그 시몬 베드로 그 장모를 낫게 해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다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바다를 책명해서 주님께서 산잠케 해주셨습니다. 꾸짖어서. 그리고 12회를 혈류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옷가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가만 만져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이제 죽었어요.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 보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면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살았던 것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이전에 이런 이적들입니다. 그런 이적들을 많이 보고 체험을 했음에도 뭐예요?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 또 표적을 보이라는 것이요. 이외에 더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요. 이것들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인생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리고 그랬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쉬워요.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제가 한 줄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알아요. 저는 봤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을 입에서 그냥 거품이 나오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 되지.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럽니까? 믿어진 게 그런 거예요. 믿어지면 주님, 제가 저를 믿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믿습니다를 그냥 침이 튀어나오도록 막 여기에 하얀 버금이 이르도록 그렇게 믿습니다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봤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걱정 없이 얻었던 만나를 먹을 수 있느냐고 양식 타령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먹었으니까 우리도 이것만 잘 되면 놀고 먹고 일하려 되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49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8, 19절에는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제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믿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강박하게 하지 말라. 그 마음을 딱 닫고 뭐요? 믿음을 버리지 마라. 제발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뭐예요? 너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입으로는 그렇게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건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행함을 믿음에 터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죽어봐야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자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아니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형제 자매나 누구나 하나 들고 야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내게 얘기해 주라. 그렇게 해서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자기 한번 해봐요.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 안 하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았어? 이경아 다시 한번 해봐. 시작.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예요.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과 뭐 자기의 일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농땡 치면 안 돼. 왜? 그것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행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집에서 소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우리는 부사에, 성경 말씀에서 볼 적에 부사에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 주의해야 할 부사가 2개 나왔어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학생들이 조금 번역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살림 열심히 하고 아들 잘 돌보는 것, 그런 것도 주의 일에 충실하며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상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6장은 그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한 가지 교훈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가나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뭘 생각나요? 이 말씀을 읽은 적에? 네? 그리고 성찬 예배가 생각나지 않아요. 딱 볼 적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 어떤 그 지인이 수폴절의 아침 묵상을 계속해서 보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것이 참 저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제 성경으로는 125쪽이네요. 구약성경.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되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머리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보시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큰 베일을 벗겨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상을 보십시오. 잠시 멈춰서서 이 슬픈 장면을 바라본다는 것에 몹시 창피하고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죄책을 봅시다. 그 위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채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 형식주, 그 뜻뜻 미지근한 불순한 태도, 몸만 거기 있을 뿐 아니라 잊어버린 채 딴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은 길어서 저 생략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마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물과 함께 죄책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셔요?
양을 드리면 그 양만 받으신 게 아니고 그들의 벌도 죄값도 주님께서 같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무엇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불순한 예배, 금방 얘기했던 유선과 가만히 앉아서도 엉뚱하니 딴 생각만 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막 졸기도 하죠. 그런 것 같은가. 이 예배의 불순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론의 이마에 쓰인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금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무엇을 쓰셨어요? 가시관. 주님께서 그 쓰신 가시관은 단순하게 내가 머리를 짓는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 때 위선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 마음이 집에 가서 나 발로 어떻게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몸만 있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엉뚱한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셔서 나를 위해서 그 가시관을 썼구나. 나의 이 예배의 불순한 것들 죄책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피우는 태도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이 나의 이런 불순한 것들 때문에 쓰셨구나 하는 생각. 그분이 가시관을 씀으로 인해서 나의 이 불순한 것들이 다 용서되었구나.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때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 자세에 우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설령 제가 인생을 살다가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은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선택하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은총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새기며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찬송을 선택할 적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형제들은 자기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 지인 같은 고생이라 그런 찬송 선택은 안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선택해요. 주님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지만 이렇게 어디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가하잖아요. 어쩌다 보면 또 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그런 찬송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적을 때에는 그냥 둘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회자가 필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교통 정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저번 날 어떤 전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어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뒤에서 어떤 형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찬송가를 선택하는 사회자가 그걸 잘 듣고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하니까 앞에서 감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하더라고. 마음이 아마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런 거 잘 선택해야 돼. 그런 거 잘 교통 정리하고 사회자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잔소리 같지만 이거 우리 성도들 사회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요. 오늘같이
좀 이렇게. 그리고 10시 한 20분을 선회해서 뭡니까? 감사기도, 떡을 나누게 하는 감사기도 들어가면 시간이 착착착착 잘 맞아. 그런데 그냥 계속 느리빼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으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자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고 그다음부터는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나는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믿음 없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만남 하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은 아닌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곱씹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치겠습니다.